여러분, 이 8장은 제가 잠언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죠. 특별히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마치 지혜가 사람처럼 인격인 존재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손도 가지고 있고 눈도 있고 입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을 해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의 반복형이고 강조형입니다. 이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제발 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특히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성문 곁에 문허 위에 출입하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시공간에 지혜가 자꾸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바른 길 가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명철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음란 마귀가 빠지지 말라. 음란한 여인이 너를 미혹하여 너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리는 가지 말라. 음란한 그 부분은 우리가 7장 어제 그제 계속해서 6장 말씀했죠.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이유가 어제도 제가 설교한 것 같아요. 가장 타락의 길,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를 미혹의 타락에 빠지게 하는 게 음녀예요. 음녀는 육체적인 음녀도 있고 정신적인 음녀도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음녀도 있어요. 우상숭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하튼 음녀도 우리를 자꾸 미혹하지만 오늘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혜를 찾아야 된다.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시공을 초월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마다 다 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를 하나님이란 말로 대칭해서 쓰면 다 맞는 얘기예요. 지혜가 부른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른다는 거예요. 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사귀자.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자.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그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조그마한 경험과 지식을 의존하고 살아. 원천 대신 원류 대신 샘이 펑펑 솟는 바로 그곳으로 오르지 못하고 흘러서 조금씩 반영되는 세상적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원천 대신 지혜를 또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라. 이 지혜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다. 마지막 35절 결론처럼 그렇게 말해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오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정말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깨달아요. 생명이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누구를 의미할까요?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만물이 있기도 전에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도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이 지혜라고 여기 계속 잠언서가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지혜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언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 지혜대로 이렇게 살면 복이 있겠다. 그게 아니라 지혜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만나야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총을,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은혜를 얻게 된다.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씻음받고 죄로부터 보호받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의 원천 되신 그 죄를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우리가 길을 갈 수 있고 진리를 행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지혜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을 반영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를 가지고 그릇된 길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참된 지혜냐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참된 진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의 원천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오늘도 여러분 지혜의 근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뭐 조금 안다고 여러분 인생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복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도 보세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게 세상적인 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지혜,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였고 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근본적으로 누구인가를 너무 구체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의인화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상징화하고 있다. 지혜 원천으로 상징화하고 있다.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의인화시켜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참된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쪼개어 보면 지혜가 주는 그 놀라운 지식의 보석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혜를 상징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또한 우리에게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죄를 피할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잠언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지혜는 사실 우리에게 다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성 어귀에서, 집 문 안팎에서.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음성을 듣고 이 지혜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의 원천 되신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자고 생명을 얻은 자고
은혜를, 여호와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땅에 지혜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명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고 지혜롭다고 여기나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 26절에도 보면 25절에 산이 세우기도 전에, 언덕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이미 창조주라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그가 누구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원천도시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이미 거기 있었고.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잠언서 오늘 8장에 나오는 22절 이하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내고 있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4절을 읽고 있는데 오늘 잠언 8장 22절 이하를 쭉 읽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다면 지혜는 누구입니까?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어떻게 해요?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지혜이다. 네. 상징화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오늘 또 지혜가 부른다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문을 열고 조금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주님을 조금만 말씀을 통해 생각만 해도 무소부재하신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오늘 만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지혜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시는 이 주님, 은혜의 바다로 초청하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은 그 배에 올라야 됩니다. 잠언 1장 33절도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오늘 이런 어두움의 시대, 코비드의 시대에 안연히 살기 위해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배에 올라타야 되는 거지. 은혜의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보배입니다. 보화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 1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정금보다 나으며 명철보다 나으며 지혜는 진주보다 나아 정금보다 나아 비교할 수가 없다. 14, 16절에 보면 지혜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어 나는 명철이라 내게는 능력. 여러분 지혜가 능력 있다 그랬어요. 그 지혜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의 모든 이런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권력자와 능력 있는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오늘의 본문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안에는 2장 3절을 보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의인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지혜가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인화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지혜의 그 보석과 보물과 같은 지혜가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해석해내는 원리예요. 저는 이 원리를 따지고 싶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여러분이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세상에 참된 지혜를 약간 반영하는 그 지혜, 그러나 세상적으로 더 소위 말하면 흙 묻어 있고 때 묻어 있는 이런 것으로 참된 지혜를 어떻게 노략할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참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참된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예수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에서 얻어지는 것, 이건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철학과 문학과 과학에서 얻어지는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이것이 전부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진짜를 만나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요. 거기에는 참된 철학이 있어요. 참된 문학이 있어요. 예술이 있어요. 참된 과학이 있어요.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원리가 여러분 세상이 발견해낸 조금의 원리보다 엄청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를 보면서 바람과 여러분 해와 태양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과학적 진리를 그냥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과학자들이 인상만 쓰고 살아요. 조금 아는 것으로 골치 아프게 연구할 그 중요한 거지만은 예수를 만나면 연구를 해도 기쁘고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 과학적 진리를 문학적인 철학적인 것을 논한다면 그냥 조금만 상상력을 가져도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한 주님의 상상력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제 원천 듯이 먼저 주님을 만나라. 그 안에는 문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예수 안에 과학도 있고 모든 만물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참 지혜의 그림자적인 요소 조그만한 것으로 참된 지혜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말라. 오늘 이것이 정말 8장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으로 저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은혜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혜를 얻은 자니라. 오늘도 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소유한 자로 지혜롭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지혜로 주님을